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축하하는 모든 절기, 모든 교회력의 가장 절정이고 가장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의 명절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1년에 한 반 정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성탄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종소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사주간의 절기를 지나며 성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의 잔을 마시셨는가를 우리는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하나 기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셨음을 찬양하며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시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천 기념주의를 지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강림주일도 기념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을 온전히 이제 종합하여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부터 다음 대림절까지 한 6개월 정도로 우리는 이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예배의 자리마다 고백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절기를 총정리하는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까? 또 저는 유독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의 제일 첫 장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천지, 하늘과 땅, 그 사이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간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옛날에 번역이 됐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분명히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절은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홀로 계신 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자마자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 성자 예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옛날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되, 아마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되지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중보자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인교회는 예배 시간에 워낙 점잖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야 좀 이렇게 함께 말씀을 호흡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2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3절에는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열자 말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것은
우리 논리로 설명하거나 우리가 무슨 해설을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인간입니까? 여러분은 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간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으로 지어져서는 인간이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유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와 설명이 불가한 존재 그 자체, 우린 인간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로우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는 구별되십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우리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구문을 한 부분 써놓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말씀 요약 1번을 보시면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는 비록 각 위의 고유한 품성은 구별되시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고백이기 이전에 성경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바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423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도록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의 마지막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 이 구원의 은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로 하나님,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택한 자들을 예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결코 구별되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구원의恩택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의 처음도 성경의 마지막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가운데 우리를 이 역사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붙들려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크심을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삼위 하나님의 복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모든 영광과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강조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란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느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깨달으며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주의 손길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 한 점에도 꽃잎 하나에도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뒤틀려진 인간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예쁩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야, 꽃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쁜 꽃을 창조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꽃을 예쁘게 창조해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꽃이 참 예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참 예쁜 꽃을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예쁜 꽃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창조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고 이걸 잘 가꾸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꽃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꽃을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위하여 뜯고 자기의 것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뚤어진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인간의 그 잘못된 비뚤어진 욕망의 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져서 이 꽃을 파괴하고 이 꽃의 아름다움을 꺾어서라도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키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문제가 되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깨트려버리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 죄의 결과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병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것은 영혼의 파괴된 모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동성애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심리적인 치료, 어떤 의학적인 치료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앞에서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삼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보고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서 새롭게 보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 땅에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보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화와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여기 형상이란 말, 모양이란 말, 이 형상이란 말은 원래 그림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닮은 존재다. 꼭 마치 그림자가 투영하듯이 하나님이 투영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하여 이 병행법이라고 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27절에 모양이란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만약에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형상은 외모고 모양은 내면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시고 모양은 포기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27절에 형상만 나온다는 것은 26절의 형상과 모양이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 하나님을 너무나 닮은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오직 우리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기셨다, 우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날에 이르는 동안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주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짐승들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고 하셨는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다른 것을 만들 때는 전부 집합적으로 복수로 만드시고 암수를 물론 구별하셨을 텐데도 암수로 만드셨다는 말이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 27절에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에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기 남자 여자는 전부 단수입니다. 한 존재 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소중한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란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동등하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별되시듯이 남자 여자가 구별되긴 하지만은 누구도 차별될 수는 없는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구별되긴 하지만은 차별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이용 도구나 이용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외모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이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는 이 형상은 원래는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들을 세울 때 왕의 형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왕이 모든 곳에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자들을 보내고 거기 왕의 동상을 세울 때도 왕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동전에 왕의 얼굴을 부조해서 주조를 해서 보낼 때도 그것을 왕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존엄성을 가지고 왕처럼 대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결코 군림하는 왕, 결코 다른 사람을 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란 것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회복되도록 일해야 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왕과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기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냥 깨부수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밟는다 하는 말입니다. 온 땅을 발로 밟으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온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온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소중히 여겨야 되는 존재이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명과 소명,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이며 삼위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34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흔히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우리 모든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목숨까지도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세상을 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일인가? 그들을 정말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일인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3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문제이고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랑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이야기, 옛날 옛적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The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삼위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사명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에 가면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요. 복음주의는 그야말로 복음을 개인적인 구원, 개교회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면에서만 좀 국한시키는 것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온 세상에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 땅의 교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새롭게 되고 이 땅의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경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바르게 노래하는 문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다툼들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려놓고 함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혁주의의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직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도록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도록 살기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저희 목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목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성화주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이 부유해져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거룩으로, 그 의로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변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화 사명, 이 개혁주의 모든 사명을 따라서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이 땅의 문화가,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이, 이 땅의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목회의 꿈이며 우리 하나님교회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신, 그 삼위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라는 이 사명과 소명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삼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